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는 제 농장, 조그만 농장 500평대입니다. 닭이 우는 새벽입니다. 닭 울음소리에 대해서 그 연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전 시간에 이 민족이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짤막하게 개괄적인 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대충 훑어보고 이사야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알 수가 있다. 이사야서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중대한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개인적으로 일부 소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만 거의 대다수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번 시간에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과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30절을 근거로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에서 뭘 시기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기들이 이뤘어야 할 정의로운 나라, 참으로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 이런 나라를 이방 민족이 이루는 것을 보고 시기에서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시기가 발동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32장 21절에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한 민족으로 너희를 노예케 하리라. 이것이 이미 계시되었고, 내 백성 아닌 자, 이것이 원어에 단수로 되어 있다. 한 민족을 지칭하는 단수다. 또 이것이 이 부분이 로마서에 인용이 된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장인데 10장 19절에 로마서 10장 19절에 이것이 인용이 되고, 또 이사야서도 인용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에서 돌아온다는 결론을 얻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렇게 시기가 신명기서에 언급한 한 민족,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이 부분이 인용됨으로써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민족이 이 지구상에 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미 계시하셨다. 참으로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것이 그렇다면은 이 시기할 이스라엘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에 있는가? 이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전기 이사야서와 후기 이사야서가 되어 있는데, 특히 후기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 부분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사야 후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며 해야 된 이스라엘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과 회복, 또 그 과정에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한 나라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이사야서는 서론, 결론, 본론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절대 이해 못하고 교향곡처럼 주제 제시, 그 다음에 제시한 주제를 전개 반복해 나가 설명해 나가는 그러한 개념으로 읽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한다. 이사야 40장은 주제 제시장이다. 이 무슨 주제를 제시하느냐?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 이사야서는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기록했죠.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의 해방, 이사야 40장 주제 제시의 장에 나오면서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종국에 있을 닭들이 지금 심하게 짖고 있습니다. 참 새벽에 닭과 함께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제시하면서 고레스로부터의 해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 예수님이 지상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40장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주제 제시장을 보겠습니다. 무슨 주제냐?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과 회복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후기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40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러한 회복과 구원, 구속과 회복에 대해서 주제를 제시하는데, 40장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청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 거색에 위치해 거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하나님은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한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매만 때리는 게 아니라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이유로도 같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언급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테러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방금 말씀드린 1장 2절은 1장과 2장은 1절과 2절은 그와 같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을 얘기한 거고, 3장 4장 3절 4절 5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천국에 있을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회복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이게 4절에 보면은 이게 옛날 왕이 행차할 때는
길을 보수하고 수축하는 이 중동 지방의 습관대로 길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도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란 가시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 여호와께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주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팔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냐. 이사야 53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초림을 기록한 거지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하고 물은 다음 여호와의 팔을 근원으로 받아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호와의 팔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자 곧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실 것을 이렇게 40장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40장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종국적에 있을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고레스로부터 해방 두 가지를 같이 주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9장 9절에서 11절 명백히 나와 있죠. 이 책에 이사야 후기에서의 주제인 왕과 왕국의 도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팔이 단수로 쓰여졌을 때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40장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하면서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40장에서 이게 주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40장 1절 2절에서는 고레스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제시하고 또 9장 9절 10절 11절에서는 종국에 있을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제시하고 이 40장은 이와 같이 두 가지. 그러나 진짜 주제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은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이죠.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확실히 40장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두 가지 주제를 꼭 붙들고 이사야서를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로부터의 해방과 종국에 있을 여호와의 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전개가 되느냐,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41장부터 설명해 나가는 게 이사야 후기 이사야서입니다. 이것을 같이 공부하자 이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구나. 이스라엘을 시기케 사명을 주었구나.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여호와의 팔이 직접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 일에 그 소식을 전하는 나라. 단순히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역할을 할 나라가 있고, 또 그 전자의 40장 1절 2절에서 제시한 고레스로부터의 해방, 여기에 또 역할을 할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죠. 그 고레스에 대한 또 설명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41장부터 전개 되풀이해서 전개되는 겁니다. 40장에서 나온 바로 이 주제, 고레스로부터의 해방에서 역할을 할 나라, 또 중국에 있을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일을 이스라엘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나라, 소식을 전하면서 역할을 할 나라, 시기케 할 나라지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41장부터 전개하면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의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읽어야 후기 이사야서를 이해하고, 이사야서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만 53장을 얘기하고 그냥 거의 덮어두는 책인데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사야서를 거의 덮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건데, 그것을 우리가 기록한 핵심적인 책인 이사야서를 우리가 덮어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때에 소망을 가지고 이 민족의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참으로 심각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40장은 주제 제시장이다. 이사야서는 교양곡을 이해하듯이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한다. 40장의 주제는 이사야 전체의 주제인데, 40장의 성경의 주제이자 이사야의 주제인데, 40장은 1차로 고레스로부터의 해방과 마침국에 있을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나머지 41장부터는 이 주제가 제시된 주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전개해 나간다. 첫째,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주제 제시를 하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제 전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